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 감사하고,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진정으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또 주님의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따라서 또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시간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우리의 심령을 씻어주셔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심령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셔서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 우리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우리의 곤비하고 피곤하고 지친 우리 영혼들이 주님으로 만나며 은혜와 평강으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살아계시고 거룩한 주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서 모든 시간을 처음부터까지 주관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영혼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들이 피곤하고 지친 곤비한 영혼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주님의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온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런 시간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2절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주시의 이곳에 오셔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린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 우리 주시라. 주님은 우리 주시.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4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일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바른 종말론, 건강한 종말론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거기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건 뭘로 믿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로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뭘로 믿는 것입니까? 어떤 분으로 믿는 거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것으로서 그렇게 믿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그러니까 다시요. 처음 시작은 뭐냐면은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에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하고 그거를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게 믿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입술로 고백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맞게 사는 거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라고 한다면은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모든 거에 대해서 주님이 주인 되는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가 한 7, 80년, 길게는 한 100년 살다 가죠. 거기에 주어진 그 시간의 주인도 바로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어떤 물질, 재물, 이것도 역시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께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시간도 우리가 주인인 같지만 우리 인생도 우리가 주인인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에 시간이나 인생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 그걸 이렇게 내버려 두겠어요? 우리가 늙지 않도록 딱 묶어놓겠죠. 그죠? 뭐 더 이상 우리가 늙지 않도록 우리 젊은 상태로 최상의 상태로 있도록 딱 묶어놓고 시간을 고정시켜 놓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주인이 아니니까 우리가 통제를 못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통제를 못 해요. 우리가 늙지 않고 싶지만 시간 지나면서 늙어지고 또 우리가 죽지 않고 싶지만 시간 지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다고 천천히 생각하면 알잖아요. 물질도 마찬가지죠. 물질도 우리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껏 다 우리가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물질의 주인이 우리다. 그러면 내 마음껏 갖고 싶은 대로 다 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딱 붙들어 매고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손에 안에 또 쥐누군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또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주인도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보면은 마귀의 어떤 그 미혹에 속아가지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마치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부활하신 걸 보니까 그냥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자, 그렇게 쭉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결국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40일 만에. 하늘 올라가셔서 하나님 지금 우편에 계시는데 그분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결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은 끝나게 돼 있고 우리는 구원받아가지고 완전한 구원받는 거죠.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거. 이게 결론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속에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것인가,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는가, 오실 때는 어떤 모습이 되나, 이것까지 그림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제대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삶을 제대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 그림이 없게 되면은 전체적인 게 우리 마음속에 없게 되면은 우리 속에 귀에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들에 자꾸 속아요. 우리가 자꾸 수많은 얘기들이 들리잖아요. 그죠? 수많은 소리들을 우리는 듣고 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속아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어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렇게 하면 또다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다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그래서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면서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시작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 최종 결론이 내어지는지, 최종 끝나는지 그 그림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 그 종말론 신앙이라고 그래. 종말론이라고 그래. 종말론 신앙.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종말론까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종말론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종말론이 잘못된 종말론이 이렇게 퍼지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보면은 그것 자체를 이제 뭔가 그 마지막 종말론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면은 그것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생겼어요. 우리 마음속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이 세상이 끝난다고 하는 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듣기 싫어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마귀의 전략에 속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마귀가 종말론 신앙을 얘기하되 잘못된 종말론을 퍼뜨려 버린 거죠. 잘못된.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우리가 뒤어가지고 마치 양치기 목동의 거짓말 있잖아요. 양치기 목동의 거짓말처럼 우리가 그렇게 쏘가가지고 이제는 아예 종말론 신앙에 대해서도 그냥 모르려고 하는,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종말론, 바른 종말론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이 땅에서 삶을 살되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도록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그야말로 건강하지 않은 잘못된 종말론이 역사가 있었죠.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MBC 뉴스에 나온 그 다미성교회 1992년도에 일어난 일이에요. 한번 그 뉴스에 나온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휴거론자들이 주장하던 시한부 종말론은 일단 불발로 끝났습니다. 서울 성산동 다미선교회 주변입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천여 명의 신자들이 돌아오지 않을 강을 건너듯 교회 안으로 속속 들어갔습니다. 곧이어 신자들의 광적인 휴거 예배 장면이 야외용 대형 TV 화면에 나타납니다. 교회 주변에는 휴거론에 빠진 가족들을 찾으러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휴거가 온다는 자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휴거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신자들은 잠시 후 하나둘씩 예배당을 빠져나갑니다. 휴거 불발에 대한 신자들의 반응도 가지가지였습니다. 네. 휴거가 불발하고 난 다음에 예배당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신도들은 애써서 태어난 척 같은 그러한 분위기를 갖는 사람도 있었어요. 열광적인 어젯밤과는 달리 오늘 많은 종말론 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폐쇄된 채 적막감이 감돕니다. 그토록 믿었던 휴거 불발로 인해 이들이 겪어야 될 갈등과 후유증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상당히 그 책임의 의식을 느끼고 이 사람들을 달래고 이 사람들을 포석하고 이 사람들이 바른 종말 이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며 또 그들을 잘 선도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종말론을 신봉하는 교단에서 또 다른 교리 해석을 통해 휴거의 부활을 꾀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네, 1992년 10월 28일인가요? 아마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참 완전히 희극이죠. 희극. 이게 완전히 조롱을 당했어요. 세상으로부터. 이게 그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거기서 그러니까 이 종말론 신앙을 잘못 안 거죠. 잘못 가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제가 안 보여드렸지만 오늘날도 1992년에 뭐 그 지구가 멸망한다는 등 또는 그게 또 불발이 되니까 1999년에 다시 시간이 바뀌어가지고 99년에 또 그렇게 망한다는 등 그런 식으로 했다가 또 불발이 돼가지고 자꾸 뭔가 그랬던 데가 이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그 집단이 또 계속 그야말로 성경 말씀을 너무 몰라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거죠. 자, 그래서 자꾸 그렇게 쏟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그런 어떤 종말론 신앙 얘기 나오면 말씀이 나오고 그러면은 그 자체를 그냥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거를 또 이렇게 싫어하고 무시하는 그런 어떤 그야말로 완전히 어떤 그 이상한 어떤 현상이 생긴 거죠. 자, 오늘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24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 건물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제자들이 와서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조용히 와가지고 3절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느 때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겠습니까? 이건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임하시고, 그 말은 다시 오시는 거, 재림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 다음에 그럴 때 세상 끝이 세상 종말이잖아요. 세상 그렇게 종말이 올 때는 도대체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 지난주 시간에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그 어떤 세상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얘기한 거죠.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전쟁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대기근이 일어나고 대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퍼지고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재난의 시초일 뿐이다.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더 힘든 것은 9절부터 시작된 그거죠. 사람들 간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그 다음에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리고 12절에 그랬죠. 사랑이 다 식어지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 11절에 나온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 말씀을 잘못 전해주는 거짓 목자들이에요. 가짜 목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관계가 깨지고 영적으로 온갖 잘못된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래서 환란 얘기예요. 대환란.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런 징조들이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이 거짓 이런 어떤 세상 종말의 징조 현상에 대해서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오늘날 우리가 항상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세상에서 일어난 뉴스를 볼 때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렇게 참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렇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 간에 지금 얼마나 마음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어느 정도 관계가 깨지냐면 부모 자식 간에도 문제가 생겼다니까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이미 그 말씀도 그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예언이 돼 있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내어주고 죽음에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죽음에 내어주게 될 거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뭔가 한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 종말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더욱더 주님께서는 그 확실하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고 세상의 끝이 온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뭘 얘기하시냐면요. 그 15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던 15절부터 거기 그 28절까지죠. 사실은 15절부터 28절까지 보게 되면은 뭘 얘기하냐면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게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종말의 예표. 예루살렘이 실제로 그렇게 멀쩡하던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처럼 역시 세상 종말도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 성이 실제로 멸망하냐 한 거예요. 멸망했느냐. 언제 멸망하냐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AD 한 33년 정도 됐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33살 때니까. 실제로는 한 서너 살 차이 나지만 3, 4년 차이 나요. 그래서 AD 한 37년 정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40년쯤 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해요. 실제로.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한 40년쯤 후에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예언된 대로, 그러니까 15절부터 28절까지 예언된 대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때는 다 완성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AD 19년부터 시작해서 무려 80년에 걸쳐서 이걸 지어요. 그때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의 건물이고 최고의 건물인 것입니다. 근데 이 멀쩡하던 건물을 예수님은 40년 전에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게 보이지?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무너지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무너지냐면 실제로 AD 70년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이게 그때 당시에 티투스 장군의 군대가 그 성전에 있는 촛대를 그대로 옮기는 장면이에요. 군대들가. 이게 실제로 지금도 로마 가면 티투스 장군의 기념문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새겨져 있는 거예요. 현재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허물어지고 여기 이것만 남았어요. 예루살렘 성 중에서 서쪽에 있는 이 벽 하나만 남고 다 허물어진 거예요. 다. 그래서 그 허물어진 날이 되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만지면서 통곡하는 그런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대로 AD 70년에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고 그렇게 무너졌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세상 종말도 그렇게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끝나게 된다고 한다면은 긴가민가 하잖아요. 에이 설마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속에. 저도 있어요. 저도 우리 속에. 에이 설마 이 멀쩡하던 세상이 진짜 그렇게 끝나게 될까? 진짜 이게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특히 거짓된 종말론에 속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얘기 하게 되면 귀담아 듣기도 싫은 거야. 그게 그런 얘기를. 근데 보세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거기 15절에 보세요. 15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나오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받아 마땅한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말이에요. 가증하다 밉다는 뜻이잖아요. 아주 혐오스럽다 밉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멸망받아 마땅한 아주 혐오스러운 것이 어디에 서 있냐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거예요. 절대로 서 있지 않아야 되는 곳에 서 있어요. 이거를 다니엘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장차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죠. 사실은 거룩한 곳에 서게 되면은 그때는 너희는 깨달으라. 바로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멸망이 직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다니엘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예언했냐면 다니엘 말씀 잠깐 보여줘 보세요. 거기 다니엘 9장에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러면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예물 드리는 것도 딱 맞고 못하게 할 거다. 그 다음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거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 때 수백 년 전에.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실제로 BC 168년에 셀루쿠스 왕조라고 하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름 되게 길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4등분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나라예요. 이게 셀루쿠스 왕조라는 게. 시리아 쪽에 속해 있는. 그 왕이 누구하고 싸우냐면은 이집트 중심의 그 왕조하고 톨레미 왕조, 그 나라하고 싸우다가 노마가 방해하는 바람에 패배해요. 이집트에서 그 시리아 쪽으로 돌아가다 보면은 그 예루살렘을 거치잖아요. 이스라엘을 지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나다가 분풀이를 거기다 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러서 제우스 신상을 거기다 설치합니다. 제우스 신상, 제우스가 뭐예요 이게? 사람이 만든 어떤 그 신이잖아요. 신, 사람이 만들어낸 신, 제우스. 우리로 얘기하면 무슨 옥황상제처럼 그런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치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돼지 머리를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지를 싫어하거든요. 돼지는 아주 부정한 동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절대로 돼지를 먹거나 하면 안 돼요. 절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부정한 동물이에요. 근데 보란 듯이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머리를 제물로 제사 드려버린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볼 때는 완전히 모욕하는 거잖아요. 그죠? 모욕당하는 거고, 위에 하나님 보실 때 보세요.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무시해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일어나요. 실제로 이게. BC 168년.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제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그때도 역시 뭐냐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독수리 문양의 로마 황제 깃발을 꽂아요. 이게 로마 황제 깃발이에요. 이거를 갖다 예루살렘 성전에다 갖다 꽂아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은 로마 황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건 없고 로마 황제가 신이고 하나님이고 이 성전의 주인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 보였어요. 그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대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즉 예루살렘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는 이제 곧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완전히 망하기 직전이니까 16절에 보면은 그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다 도망가라. 절대로 뒤로 돌이키지 말라. 17절 18절 나오죠. 그 다음에 19절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로다. 실제로 이때 이 예루살렘 전쟁에서 몇만 명이 죽냐면요 11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110만 명이 죽고 포로로 9만 7천 명이 잡혔는데 그 사람들이 노예로 또는 검투사로 다 팔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났어요. 이 일이. 110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110만 명이 죽고 9만 7천 명이 노예로 이렇게 포로로 그렇게 잡혀가지고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노예로 팔려나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미리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그러면서 21절에 그랬잖아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정말 사람이 견디기 없는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이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그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예루살렘 멸망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 때도 역시 환란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거기 보면은 22절에 보세요.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환란을 당한 것입니다. 정말 전무후무한 정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엄청난 환란을 당한 거죠. 110만 명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라. 그러니까는 엄청난 환란이 계속 될 수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래도 뭔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환란의 날을 줄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통제하신 거죠. 조절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환란이 쭉 있을 거라고 세상 종말에도 환란이 역시 똑같은 환란이 비슷한 환란. 아까 우리
앞에 부분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이 살기 힘든 엄청난 혼란이 있게 되는 거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사랑은 없어지고 완전히 관계는 다 깨지고 이런 혼란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갈수록 심해질 거예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엄청난 대환란이 닥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은 그날 환란 후에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는 때의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자 언제 예수님 오십니까? 환란하고 예수님 오시는 거하고 순서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환란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면 그날 환란이 있고 나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네? 그날 환란 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이 끝나고 나서 그런 뜻이에요. 환란이 지나 그날 환란 후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제가 우리 제목으로 달았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혹시 잘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정확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날 환란 후에라는 말을 있는 그대로 풀어서 얘기하면은 우리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주보에 그 환란의 날들 후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원어는. 그러니까 환란이 딱 하루만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환란의 날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엄청난 기간 동안 엄청난 기간 동안 환란이 계속 전개되는 것입니다. 계속 심해지는 거죠. 환란의 강도가 심해지면서 환란의 날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환란의 날들 후에 이렇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환란 전 휴거다 이런 사람 주장하는 사람 아까 그거 있잖아요. 이제 드디어 곧 환란이 닥칠 판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환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환란 전에 우리는 하늘로 올라간다. 이게 환란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틀리잖아요. 성경 말씀에 어디 환란 전에 휴거입니까? 환란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 오시지. 그러니까 저렇게 무슨 시한부 종말론 자들이 공통적으로 우리는 환란 절대 당하지 않는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뭔가 환란을 당하게 하겠냐. 환란 전에 우리는 천국 하늘로 끌어올려져 가지고 우리는 하늘에 있는 상태에서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만 환란을 당하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고. 성경 말씀에 무식해서 그래요. 딱 한마디만 읽어봐도 알잖아요. 그날 환란 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란의 날들 후에 환란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시는 모습이 뭐냐면은 보세요. 29절에 먼저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참 엄청난 대천체의 대격변이 일어나는 거죠. 천체의 대이상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해가 어두워져요. 저 멀쩡하던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 자체가 흔들리리라. 과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와, 과연 이런 현상이 있을까? 이게 그냥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실제로 있을까요? 우리 생각은요, 참 이게 실제로 이걸 있을 거라고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죠? 진짜 해가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별들이 없어질까? 성경 말씀은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이사야서부터 예언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게 진짜 문학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실제로 일어날 일인지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서 이렇게 나와요. 그때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비슷하죠? 그 다음에 그걸 누가복음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하고 보세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보세요. 그러니까는 1월 성신이면은 해와 달과 별들이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그러니까 엄청난 해일이나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 중에 사람들이 막 혼란한 중에 공부하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해보세요. 하늘에서 난리가 났죠.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난리가 났죠. 땅에서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막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기절하는 현상까지 생겼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세상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기절하느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베드로후서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아예 우리가 보는 이 멀쩡한 하늘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이 큰 소리를 벼락 같은 소리를 내면서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또 하늘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뜨거운 불에 엄청난 불에 의해서 다 녹아 풀어지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고. 이렇게 나오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모습 나오나 보세요. 7째 인이 마지막인데 그 전에 바로 6째 인이죠.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고 엄청난 대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해가 마치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이해하시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하시죠? 이게 검은 털로 짠 상복.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그 상복은 뭘로 만듭니까? 검은색이잖아요. 또 흰색이나 검은색인데 마치 해가 그 검은 상복처럼 그렇게 검어지고 해가 저렇게 빨간 해가 갑자기 빛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새카맣게 변하는 거예요. 빛을 잃는 거죠. 그 다음에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근데 해가 빛을 내지 않으니까 당연히 달도 어두워지죠. 달도 빨간 빛으로 변해버리잖아요. 그죠?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각 산과 선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대지진으로 인해서 산이나 선 자체가 없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성경 여기저기에서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일이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놀라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쩌면은 물리학자들은 지금 나사의 미국의 나사 과학자들 나사의 물리학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언젠가는 지구가 끝난다. 그들도 과학자들도 얘기해요. 언젠가는 지구가 끝난다. 이 태양계 자체가 사실은 끝나게 돼 있다. 언젠가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옮겨가야 된다. 그날이 오기 전에 그래서 옮겨갈 별 알아보고 있잖아요. 지금 자꾸 무슨 화성으로 가고 어디 가고 막 그러잖아요. 지구와 똑같이 닮은 별이 발견됐다는 등 자꾸 그러잖아요. 지금. 끝까지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구나 태양계가 이게 끝까지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과학자들도 성경은 안 믿지만 예수님 오시는 건 믿지 않지만 그냥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요. 과학적으로. 지구가 또 태양계가 끝까지 영원하지는 않다. 반드시 저 태양이 다 식고 지구도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다 완전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없어지는 날이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주님께서는 그걸 영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바라보시면서 영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 환란달이 다 끝나고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전체의 지구에 엄청난 격변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0절 보세요. 그때 그렇게 입고 나와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멀리 하늘에서 보니까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그렇게 엄청난 천체의 격변이 일어나고 나서 뭐예요?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의 모습이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이렇게 영광 가운데 오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 엄청난 그게 보인다는 말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는 말이 마치 빛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 빛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을 가리켜요. 보니까는 예수님이 구름 속에 딱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죠. 엄청난 능력, 엄청난 영광 가운데서 이렇게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렇게 오는 모습 보이면서 동시에 31절에 보세요. 그가 큰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예수님은 아직 땅에 오신 건 아니에요. 땅에 오신 건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지금 보이기 시작한 때고 그때 천사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죠. 엄청난 큰 나팔 소리가 함께 울려 퍼지고 그 다음에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들이 뭘 하냐면은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일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됩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택하신 자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늘로 이렇게 끌어모으는 거예요. 하늘로. 자, 이 모습이 성경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구름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이 그 구름을 가지고도 사람들 이 이단들은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 구름이라고 하는 건 실제 구름이 아니라 사람들 때를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 때. 근데 그 말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 다음에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구름이 사람 때예요? 아니잖아요. 실제 구름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실제 구름이 점차 예수님을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모습 점차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의 흔적이 있잖아요. 죽으신 모습 흔적. 그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이 가렸는데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처음에 뭔가 올라가실 때 모습 그대로예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구름이 뭔가 가려져 있는 모습, 구름이 점차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으로 구름과 함께 오시는 거죠, 사실은. 자, 이 모습이 언제부터 예언이 되어 있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보세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다니엘이 본 환상이에요. 다니엘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여기 보세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인자 같은 이란 말은 사람의 자식 같은 모습이잖아요. 사람 같은 모습. 사람 같은 모습을 가지신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는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딱 인도되니까 그에게, 즉 그 인자죠.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게 한 거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뭐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의 하늘 구름을 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사람 때가 아니에요. 이단들은 그럴듯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 예수님이 무슨 전우치도 아니고, 전우치 아시죠? 전우치 막 바람을 부리고 구름을 타고 그랬던지. 또 예수님이 선호공도 아니고 무슨 구름을 타겠냐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구름을 타야 오시겠냐고. 구름을 탄다는 말은 뭐예요? 구름이 살짝 가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구름을 부리는 모습인 거잖아요. 구름을 둥둥둥 부리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거룩하고 신비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구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처럼 30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는 실제 구름입니다.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나팔소리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자 보세요.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랬죠. 그 말은 그 전에 나팔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전에 나팔 소리.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은 나팔 소리가 몇 번 울려 퍼지냐면 7번 울려 퍼져요. 7번. 첫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뭐가 일어나고 두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뭐가 일어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호련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육체를 입고 있는데 우리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래서 보세요. 여기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었던 사람들이 죽어서 하늘 땅에 묻혀가지고 다 흙으로 변했어요. 다 없어졌다고. 그잖아요. 지금 예수 믿었어도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잖아요. 땅에 흙으로 변하고 또는 화형시킨 경우에는 재로 변했잖아요. 다. 그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뭐예요?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존재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멀쩡한 나타나는 거예요. 멀쩡한 모습으로. 그리고 또 그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도 역시 그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변화. 이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뭐예요? 먼저 죽은 사람들 부활하고 우리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되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하늘로 끌어올려서 뭐 하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보세요. 호령이 들리고 천사장의 소리가 들리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이렇게 쫙 강림하실 텐데 그때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부활해가지고 변해가지고
공중에서 함께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영접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을 영접. 그러니까 하늘로 끌어올려지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휴거되는 게 아니고 지금 공중에서부터 지금 내려오고 계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주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하늘로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항상 영원히 함께 주님과 함께 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영원한 천국이 펼쳐지는 거예요. 바로 그때부터 이제부터 영원한 천국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늘로 끌어올려진다는 말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무슨 휴거라고 하는 어떤 소설을 만들어낸 거예요. 소설. 누군가가 소설을 썼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앞뒤 문맥을 따지지 않고 그냥 이 한 단어를 가지고 휴거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원래 없잖아요. 휴거라는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소설책을 썼는데 어떤 식으로 썼냐면은 환란이 닥치기 전에 우리는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으로 휴거되어서 공중에 우리는 머물게 되고 그 다음에 환란 기간이 거쳐간다. 이렇게 7년 뒤에 환란이 지나간다. 7년 환란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지상으로 재림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소설을 썼어요. 그랬더니 그게 퍼져버렸어요. 엄청나게 퍼졌어요. 그러면 그걸 믿게 된 것입니다. 성경처럼 믿게 된 거예요. 성경처럼. 오히려 성경보다 더 믿게 됐어요. 성경은 안 보고 그거를 믿는 거예요. 이제. 성경은 안 보고.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하늘로 끌어올려지는 것은 우리가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하늘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지상으로 내려와서 다시 영원히 사는 건데, 즉 예수님 오실 때의 하늘로 끌어올려지는 얘기를 한 거지 환난 전 휴거를 얘기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환난 전 휴거설은 말짱 거짓말이고 그냥 소설이에요. 소설.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환난 전 휴거.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 2018년도, 2015년도, 2016년도에 극성을 부렸어요. 저 다미성교회 사람들, 저 사람들 다시 살아나가지고 곧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곧 휴거될 거다 해가지고 다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똑같이 저렇게 아까처럼. 부천에서 전국에 있는 4개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드렸어요. 지금 쥐소리도 안 해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싶어. 물었어. 도대체 어떻게 됐어요? 휴거 되셨어요? 휴거 안 되고 남았네. 당신은 휴거 못된 사람들이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네. 뭐 소감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다고. 무식해서 그래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31절까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나서 그렇게 분명히 그게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부터는 이제 32절부터 우리 44절부터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반드시 32절부터 그 34절, 35절에 보세요.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하는 거고, 그러나 36절에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러세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왜요? 주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그 시간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님이 반드시 오시긴 오세요. 반드시 이루어진다잖아요. 주님이 오신과 세상 종말은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 시간, 구체적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정해졌다는 동안 언제 1992년 10월 28일 날 자정 12시에 오실 거라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예요? 전부 다? 이 말씀 갖다 드려주면 돼요. 이게 여기 24장 36절 이걸 보여주세요. 당신 도대체 성경 읽냐고. 어디에 그 날짜가 시간이 정해진 게 어디 나오냐고. 모른다잖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시한부라고 하는 게 시간이 정해졌다는 뜻이에요. 종말론을 부르짖는데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식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온다는 식으로. 그러면 그거는 전부 다 말짱 거짓말이고 마귀의 소리예요. 마귀의 소리. 절대로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 어떤 그 종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도 그걸 무시하고 전혀 안 믿고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뭔가
진정으로 믿고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도록 주님께서 마지막에 당부하시는 거예요. 거기 37절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그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인자가 임할 때도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일상삶이죠. 우리가 일상삶을 살면서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39절에 홍수가 나서 막상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측하신 대로 뭐예요? 실제로 홍수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을 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죠. 안 믿은 거예요. 설마 한 거죠. 뭐 이 멀쩡하던 하늘에 비가 올 리도 없고 비가 와도 어느 정도 와도 분수가 있지 무슨 세상이 다 물에 잠길 만큼 그렇게 비가 오겠냐. 안 믿었어요. 근데 무려 40일 동안 비가 오잖아요. 40일 밤낮으로 퍼부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세상이 물이 잠겨버렸어요. 완전히. 우리가 그잖아요. 하루만 엄청나게 비가 와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40일 동안 생각해보세요. 하늘에 쏟아붓죠. 밑에 있던 물들이 터지죠. 해가지고 40일 동안 했더니 진짜로 모든 세상이 완전히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원래 세상이 물에 잠겨 있었던 거 아세요?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에 지구는요 완전히 물에 잠겨 있었어요. 완전히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얼마든지 잠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믿다 보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이런 식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안 믿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거기 40절 41절 보면은 그때 얘기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즉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또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다. 이것을 가지고 또 무슨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환란전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난 얘기 아닙니까? 그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환란이 닥치기 전에 휴거되는 사람이 있고 휴거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맥을 조금만 국어책을 읽을 줄 알면은 문맥만 따져보면 지금 어떤 맥락에서 얘기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환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환란 전에라고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국어책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42절부터 44절까지 진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므로 42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 다음에 44절도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진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오시긴 오신다. 오시긴 오시는데 그 시간이 정해져 아무도 모르고 갑자기 오신다고 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 그 얘기를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다시 이 땅에 오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세상은 끝나게 돼 있는데 문제는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다 완전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가지고 그날이 닥쳤는데도 모르고 결국 멸망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는 삶,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리고 그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마치 종말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마귀의 소리였고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오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시간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삶. 그 깨어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25장이에요. 25장.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그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깨어있는 삶, 정말 주님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삶은 어떤 모습이냐?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깨어있다고 해서 망각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흰옷을 만들어 입어가지고 모여있고 가서 예배드리고 막 논밭 다 팔고 해가지고 갖다 그 이상한 사람한테 다 갖다 바치고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제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인 시선은 뭐예요? 언젠가 주님이 오신다. 언젠가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항상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정상적인 삶,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헛된 것에 우리의 영혼을 팔고 우리의 마음을 팔고 그렇게 매몰돼 버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시간 낭비하고 우리 에너지 낭비하고 정력 낭비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게 돼 있고 반드시 오신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제대로 삶을 사는 거죠. 이 땅에서 삶을 살되 열심히 살되 헛된 데서 시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헛된 이상한 짓, 죄악짓 하면서 죄악된 짓을 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런 삶을 원하시죠. 그게 건강한 종말론이에요. 건강한 바른 종말론 신앙. 바른 종말론 신앙.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구원받게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뭐예요? 내일 지구 종말에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오늘 열심히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모습으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어야 되지. 저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이제 오늘 저녁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다 필요 없다 그러면서 다 팔아가지고 갖다 이상한 사람한테 갖다 바치고 가서 스스로 흰옷을 어떻게 스스로 만들어 입으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주신다고 그랬지. 흰옷을 다 자기 만들어 입고 막 저렇게 극성스럽게 난리법석을 피우면서 예배드리는, 완전 이상한 거죠. 정신병자들이에요. 정신병자들. 근데 원시 시대나 있을 것 같은데 저게 2년 전에도 일어났다니까요. 2년 전에도. 오늘날도 지금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 항상 주님 앞에 깨어있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지 않고 또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분명히 오실 것이다. 그러면은 이 세상이 끝나게 될 거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시간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제대로 된 모습으로 삶을 사는 것. 주님께서 그런 삶을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1절.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종말론에 속아서 우리의 삶을 멸망하는 그런 삶으로 가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제대로 주님의 말씀을 알고 제대로 믿어서 항상 진정으로 주님께서 언제 오실런지 거기서 예민하게 깨어있는 가운데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삶을 또 제대로 된 모습으로 열심히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른 종말론을 하나 안아서 진정으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조금 골라서 뭔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아, 우리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해서 그러면서 또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모습으로 우리 영혼이 깨어있는 모습으로 바른 종말론 신앙을 바르게 알아서 진정으로 바르게 깨어있는 모습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고 우리 신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2절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말씀대로 하늘에 오르신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고 그때 세상은 종말을 구하게 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게 되어지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믿고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는 모습으로 제대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과 그 가정과 그 하시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